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 한마음 한입술로 같이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리에게 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이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복음 통일을 주셔서 남과 복이 하나 되어 복음은 하나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8월달 우리 열풍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이 자투족을 주님 국리를 이겨 주셔서 이 민족이 하루속히라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하여 주셔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코로나를 종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박효정 성도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박효정 성도를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의사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 있을 또 35주년 또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올람 목사님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 한입술로 오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목적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정치인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려 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거역하면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손이 떠나면 이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구사적으로 많은 힘을 키우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을 국리로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달 열방을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키스탄에 있는 이 자투족을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투족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여전히 그들이 무슬림 공동체로서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이 결코 참된 신이 아님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잘못 믿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자투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니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심을 이 민족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박효정 성도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 그 치료의 손길 가운데 그 가정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치료받는 우리 박효정 성도의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손길을 통하여서 눈이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35주년 또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올론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국리를 이어주셔서 이 나라에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마음 한입술로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참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안들을 만들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살인서역을 채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막아주셔서 결코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위배하는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국리에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민족, 그래야 한민족이 한마음 되어 복음으로 전 세계 나아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8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파키스탄의 자투족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슬람을 믿고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슬람이 거짓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래야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투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효준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로 인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아프지 아니하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박효준 성도와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35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또 신약은 248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월 26일
목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또 특히 오늘 이 육신의 문제, 영과 또 성령에 대해서 육신과 영의 육신의 문제와 성령의 문제, 영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어서 먼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22절과 2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떠올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2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에베소서의 4장, 오늘 물론 로마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어떤 말씀들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어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옛사람과 새 사람이란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옛사람에 대한 찬양과 새 사람에 대한 찬양, 이 두 가지 1절과 2절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주 부르면서 저에게 설명해줬던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찬양 가사지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 가사에는 옛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죠. 옛사람은 더러운 사람, 주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나쁜 일만 하러 다니니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네 라고 이렇게 항상 불렀던 이 가사 내용이 생각납니다. 아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부르진 가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옛사람에 대한 얘기할 때 옛사람의 특징을 더러운 사람, 그리고 나쁜 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라고 항상 저에게 설명시켜줬던 그렇게 이런 있었습니다. 반대로 2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한 얘기 있는데 새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은 깨끗한 사람, 주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착한 일 하고 다니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네. 굉장히 대조적인 이 구조로 되어 있죠. 패턴을 보면 옛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새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외우긴 했는데요. 하면서 그때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들을 익혀갔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해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옛사람은 더럽고 또 나쁜 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착한 일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삶을 통해 배우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제가 특히 이제 1, 2학년 때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지만 저희 과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각 교회에서 뭐 지휘자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선배들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보면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남자 선배들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남자가 10명 있다면 8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저하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특성상 모임을 자주 했어요. 모임을 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술과 담배를 지금까지 안 했지만 항상 지금까지 가장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담배 연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담배 연기만 맡으면 굉장히 현기증이 느꼈기 때문에 한때는 지금까지도 이 라이터만 봐도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터로 케이크를 촛불을 킬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라이터를 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징크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선배들 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지혜를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항상 모일 때마다 이 술과 담배 문제 때문에 또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은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표적이 됐던 건 뭐냐면 후배들, 많은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제가 또 티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꼴사납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표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선배들은, 직거주 선배들은 제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훅 불면서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굉장히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선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과 담배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딱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편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달랐다는 것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배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임찬병이를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일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학교 다니면서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이제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그 학교 다니면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옛사람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제가 저만 겪었던 부분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학교 동기들도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옛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어떤 습관이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습관의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을 보통 육신에 따르는 자, 또 새사람, 영에 따르는 자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아마 성도들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암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일을 한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또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는 근본적인 아주 대조적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5절과 6절의 내용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습관이 분명한 차이점, 그 결과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어떤 삶의
근본적인 결론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5절과 6절이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특히 이제 옛사람의 습관,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은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보면 7절은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데 그 방향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않는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즉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역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과 9절에서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의 육신에 속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소견을 봤을 때 너무나 듣기 거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과 자신의 옛 습관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결국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제 9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 10절과 11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11절에서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통해 결국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죽어 썩어져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딱 떠올랐던 요한일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 떠올라겠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욕부터 다 지나간다.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라고 요한일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와 새사람의 문제,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사람의 모습이 아닌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새사람이 되었어 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거의 그런 악한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 나라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난 새 사람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는 것, 오늘 큐티 제목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보니 성령의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옛 습관을 다 버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세상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욕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달콤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